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3권 2장입니다. 믿음에 관한 장인데요. 네. 그 2장에서 칼빈은 믿음을 방대하게 정의하고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데 1절부터 13절은 믿음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14절과 15절은 믿음의 요소로 지식, 확실성, 확신을 말하고 16에서 28절은 믿음에서 따라오는 평정과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고 29절에서 32절은 말씀의 약속과 성취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에 대해서 33절과 40절은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인치심에 따른 믿음의 확실성과 확신 평정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 41절, 4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장의 제목은 믿음인데 그 정의를 내리고 그 속성을 설명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규정을 하십니다. 이 율법에 조금이라도 걸려 넘어진다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 요구대로 지켜지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 한계 상황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참한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자유의 수단은 한 가지인데 구속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선하심과 관용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써 이런 자비를 파악하고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파악하고 멸망하지 않는 소망으로써 그 자비 가운데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원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를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필히 중간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직 그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바 된 성도들만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위에 빛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주 멀리 숨어 계신 채로 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광채가 아버지 영광의 참영상을 표현하게끔 되어 있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명확한 영원한 형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됨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찾도록 일깨움을 받아야 하는 한편,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성령의 권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며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방법이고 목적지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 모두, 목적지와 방법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 필요성과 그 가운데 신성과 인성의 속성 교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2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목이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그 스콜라주의자들이 불명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불명확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라고 불리우는데, 믿음의 대상이 되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이 교회가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믿음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불명확한 믿음을 만들어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우매한 자기들의 무지를 치장하고 그 가운데 불쌍한 일반 사람들을 속여 큰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명확한 믿음이라고 하는 허구는 참 믿음을 파묻을 뿐만 아니라 파괴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이해함 없이 오로지 교회를 향한 순종적 감정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에 자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신적 의지, 그 뜻을 아는 지식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래서 믿음의 첫 요소는 지식인데, 여기는 오성과 의지의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를 잘 준비시켜 가지고 교회가 규정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표용하거나 진리를 찾고 아는 소임을 교회에 넘기거나 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정서가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쏟아서가 아니라 이 지식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찾지도 않고 있는 것을 불명확하게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충분치 않다는 사실이고, 명확한 인식, 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 믿음의 지식, 명확한 인식은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과 그 의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믿음입니다. 네. 그냥 맹목적으로 스콜라주의자들처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불명확한 믿음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네. 3절을 보시면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불명확하기만 한 믿음은 없으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불명확성을 조정해가지고 현혹하고 교회라는 명목하에 규정되기만 하면 심지어 극악한 오류일지라도 그것이 마치 포고된 말씀이라도 되는 양 사례 없이 취해버립니다. 교회를 믿으라. 교회의 권위와 판단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명확한 믿음이며 잘못된 믿음이라고 칼빈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불명확하지만 지식이 없지 않는 참된 믿음이 있다고 또 믿음이라고 칼빈은 또 말하는데 참된 믿음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불명확한 믿음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좀 이 불명확한 믿음, 좀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바울은 신자들이 어떤 문제로 다른 사람과 의견을 달리할 때 계시를 바라고 기다려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 권고합니다.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적게 얻는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무지를 증명하는 많은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재갈을 먹여 우리가 겸비한 가운데 머물도록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할당하셔서 최고의 교사가 누구이든지 간에 심지어 그도 배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런 좀 불완전한 믿음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자들의 권고로도 어떤 제자들이 여자들의 권고로도 무덤에 달려가게 되지만 스승의 부활은 마치 꿈처럼 여기는 요한복음 20장 8절. 예, 불완전한 불확실한 이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음을 증언하심을 볼 때 그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결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감화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모든 열의는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생명에 소망이 없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도록 그 여자들을 이끈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알므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지하고 있던 무지가 그들의 믿음을 어둠으로 휘감아서 혼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진리가 부활 사건으로 명백해졌을 때는 그것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죽은 듯이 방불하게 있었던 감춰진 믿음의 씨앗이 비로소 힘을 부여받아 터져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꺼져가는 제 아래서라도 숨어 있어서 말씀의 씨를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진정 그들 안에 참되나 불명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교자로 영접했고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들 자신을 위한 구원의 조성자로 확실히 받아들였으며 마침내 그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그곳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좀 불완전하지만 참 믿음으로 작은 감춰진 그 믿음의 불씨가 씨앗이 발아해서 참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믿음의 준비에 불과한 듯하나 지식이 없지 않는 참된 믿음. 네. 복음서 기자들은 기적에만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경탄하는 데 그치고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믿는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아직 그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젖어 들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한 이러한 경위가 단지 믿음의 시작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칭호로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은 왕의 신하는 그가 참 믿음을 가졌다고 그리스도가 평가하시고 실제로 나중에 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의 예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한 여자의 말을 믿고 열렬히 그리스도께 달려와 그에게 듣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볼 때 믿음의 주요한 요소들에 젖어들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신자라고 불려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렇게 불릴 수 없으나 하나님이 자기의 너그러움으로 이러한 경건한 정서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더없이 큰 영예를 안기시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에 따른 정서로서 믿음은 비록 그것이 준비 단계거나 초보 단계에 있거나 불명확하더라도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러나 게으른 자들이 교황주의자들에 의해서 고안된 불명확한 믿음에 만족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우둔한 무지와는 이 위의 두 가지 예는 다릅니다. 바울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을 엄격히 정죄하거니와 완전한 무지를 조장하는 것을 일삼는 사람들의 수치가 얼마나 크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6절에 보시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네.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질 때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주신 그대로 영접한다면, 아버지가 주신 그대로 영접한다면, 즉 우리가 그의 복음으로 옷을 입는다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목표로 정해지시는 바 복음이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에 이르는 올바른 길에 설 수 없습니다. 분명 그 올바른 길에서
우리를 위한 은혜의 보고가 열립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에베소 4장 20절 21절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지식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또 믿음의 교훈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교훈, 교훈은 지식입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과 말씀이 같이 갑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과 그곳에부터 나오는 빛은 분리할 수 없듯이 말씀과 믿음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시편 95편 7절에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을 믿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표지로 그가 모든 자녀를 가르쳐 그에게서 배우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여러 군데서 신자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라는 말과 제자들, 지식을 배운, 교훈을 배운 제자들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것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이 목표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어떤 불명확한 신념이나 모호한 마음에 집착이 되고 맙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믿음을 떠받쳐서 지탱하는 기초가 되고 믿음은 말씀에서 빗나가면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한다면 결단코 아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라는 점, 그 말씀은 신구약 전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실체가 또 그리스도라는 점, 이것이 바로 칼빈이 신학적 성경 해석의 지평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은 그 자체로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가운데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게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혹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든지 간에 그는 항상 자기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게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표상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의해서 부여되는 또 순종이라고 로마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은 믿음의 복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믿음의 이해로서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단지 그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고 싶어 하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과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은 바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규정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 진리에 대한 선취된 감화, 성령의 감화입니다. 네. 믿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로 지식이 들어오고 순종하게끔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신의 마음이 믿음과 다투고 있는 한 말씀은 의심스럽고 미약한 권위만을 갖든지 아니면 그조차도 없든지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불가침한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견지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미쁘심으로 속이실 수도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화로서 아는 지식으로서 성경의 성령 영감과 내적 자증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과 아퀴나스는 모두 믿음을 다루면서 그 대상이 되는 지식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 지식이 내적으로 신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화를 강조하고 아퀴나스는 그 지식을 얻는 신자의 승인과 확신 자체에, 즉 믿음의 행위 자체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말씀의 기초에 있고 그것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과 그것이 작은 불씨일지라도 반드시 발화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캐톨릭 스콜라주의자들은 불명확한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거의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